할렐루야.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즉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고 가끔씩 죄도 짓고 또 필요하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짧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죄만 짓다가 주일 하루 예배당에 나와 회개를 하면 내 모든 죄 깨끗이 사함받으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황당한 짧은 이야기가 있죠.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혹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 주시겠지. 혹시 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귀중한 복음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율법을 안 지키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을 주니까, 내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위에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한 구절도 무시하거나 버려야 되는 구절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이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자원봉사로 뭘 했느냐면 10대들의 쪽지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 발행인인 김형모 전도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금 약화됐는데 그때는 되게 유명했습니다. 10대들의 쪽지. 거기에서 제가 3개월 동안 상담 훈련을 받고 전화로 10대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자원봉사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때 뭐 자살하려고 하는 학생 말리기도 하고 그죠? 네, 참 많은 좋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김영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내가 10대들을 상담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10대나 다니지 않는 10대나 똑같더라 삶이. 교회 다니지 않는 10대나 교회 다니는 10대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나쁘게 살더라. 다만 차이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10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그게 차이지 죄는 똑같이 짓는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안 다니는 아이들이나 사는 삶은 똑같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학생이 안 다니는 학생과 똑같이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김영모 전사님에게 아이 전사님은 문제 아들만 많이 상담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안 다니는 애가 똑같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요. 30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상황이 심각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냐?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티켓을 따놓았으니까 대충 적당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죄용서 받았는데 왜 도대체 또 율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지금도 왜 지켜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자, 율법을 왜 주셨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 뭐냐를 이해해야 되겠죠. 율법은 영어로 뭐예요? law입니다. law, 법. 이런 법 있죠, 법. 법을 지켜라. 교통법규를 지켜라. 나라의 법을 지켜라. 이 법, 이 law. 하나님 주신 법이 있어요.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주신 그런 거룩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 여러분 율법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십계명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 법, 율법. 이게 다 같은 뜻이죠. 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켰고, 만약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구나, 잘 지키는구나, 이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구나, 이제 구원받겠구나, 십계명 잘 지켜라, 이 말씀 하셨겠지. 자기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쭉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시내산 하나님의 언약들, 명령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말은 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안 되더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못 지켜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그럼 하나님 불가능한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책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율법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야,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답이 없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 탄식이 나오도록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에 7장 7절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핵균이 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본인이 결핵이 걸렸는데 모르고 많은 학생들과 접촉하고 하면서 학생들을 결핵을 감염시키고 심지어 동료 교사들도 결핵을 감염시켰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엑스레이를 안 찍어봐서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으면 자기가 결핵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안 찍어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감기인가 뭐 이러면서. 자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엑스레이 역할이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죠. 뼈가 부러졌다 혹은 결핵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여러분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다고 엑스레이를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찍는다고 뼈가 붙습니까? 안 붙죠. 네, 여러분 엑스레이는 우리를 치료하지는 못해요. 치료도 못하는 엑스레이 왜 찍습니까?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고치지도 못할 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할 텐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도 못하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우리는 대책이 없구나, 주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율법 앞에서 절망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절망해야 돼요.
와, 내가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진짜 심각하구나. 내가 정말 대책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닌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금 지켜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았어.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 내가 이 정도면 상당히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겸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를 탁 봤는데 천사가 자기 앞에 책을 하나 탁 펼치답니다. 그 책을 펼치는데 그 책이 하얗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검은 점이 몇 개 찍혀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당신이 말로서, 행동으로서 지은 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검은 점이 더 많더래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말로서 지은 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검은 점이 엄청나게 많더래요. 이건 뭡니까? 하니까 이건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탁 넘기는데 먹지더래요. 먹지, 시커먼 먹지. 이건 뭡니까? 이건 당신의 마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절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망.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 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한 번도 나쁜 생각 안 했고요.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 없고요. 한 번도 남에게 정말 안 좋은 생각 한 적 없는. 정말 저는요 너무 거룩하고 순수한 생각만 했고 깨끗한 생각만 했고요.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이 정도면 완벽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죠. 깨기 위해서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율법 앞에서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도 고백록을 썼잖아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내가 죄인이다. 어거스틴이 성자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고백록. 마르틴 루터도요, 수도사인데 여러분, 수도사가 무슨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죠? 수도사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요,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 그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 보혜 성사를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이 카톨릭은 또 죄 고백을 해야 되죠. 신부 앞에 가서 혼자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죄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루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오직 힘들어서 이런 말까지 해요. 루터야, 죄 좀 모아 가지고 와라. 힘들어 죽겠다. 루터가 죄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루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버립니다. 십자가 하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번년이라고 있습니다. 저한번년 아시죠? 네. 철로 역정을 쓴 저한번년. 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저한번년도 얼마나 젊을 때 이야기 읽어보면 죄 때문에 고민했는지 바닷가에 나가서 기러기를 보면서 그런 말 했대요. 너는 좋겠다. 죄가 없으니. 너는 좋겠다. 죄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너는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한번년이. 그랬기 때문에 저한번년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저한번년 쓴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어요. 죄인 개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데서 은혜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보면요, 얼마나 심한 죄인이 많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요. 잔인하게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가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죄가 너무 많아가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율법 앞에 자기를 보았을 때 죄 용서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그런 비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율법으로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 좀 불편하죠. 뭘 하라, 하지 마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불편하죠. 귀찮지요. 좀 신경 쓰이죠. 근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대로 살면 안전해요. 여러분. 율법은 간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음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간음하면 짜릿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간음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간음 안 하고 가정에서 충실하면 안전해요. 아멘? 안전해요. 도둑질하고 안 들킬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고 돈을 좀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둑질하면서 위험한 짓이에요. 걸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 규칙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율법들이 막 피곤하다, 귀찮다, 뭐 하지 마라, 교회 나오니까 너무 피곤해, 귀찮아.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되고,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아,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성경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말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으로, 아멘? 관심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우리 부모님 또 잔소리다, 듣기 싫다, 듣기 싫어 죽겠어. 이거는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뭐예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지만 뭐예요? 아, 사랑이구나. 아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사랑이. 물론 부모님 중에 너무 심한 사람도 있죠. 네. 너무 심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심한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최고인 줄 아시잖아요. 부모님은 좀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도 지나친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지나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율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하는데 만약에 룰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타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서 배트를 휘둘러야 된다. 포수는 여기 앉아서 받아야 된다. 무조건 1루를 거쳐서 2루에 가야 돼. 이런 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겠죠. 야구 경기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에 자동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다녀야지 편안하게. 교통사고 막 계속 나겠죠. 룰이 있는데 귀찮아 보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산을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벼랑으로 막 갈 때, 여러분, 가드레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가드레일이 없으면요, 잠깐 실수하면요, 그대로 벼랑 끝으로 떨어져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가드레일이 있으면 잠깐 실수해도 받고 튕겨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드레일이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율법대로만 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특히 청년 때는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이 자유가 방종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자유가 아주 위험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때일수록 더더욱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만요, 알아야 될 사실은 안식일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있다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캘리포니아에 가면 금광이 무진장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 주인이. 왜냐면 주인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냥 들어온 땅이. 그래서 가서 그냥 자기 깃발 꽂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깃발 꽂아야 되니까 막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사람. 근데 멀잖아요, 거리가 막 달리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어차피 어디든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건강이 있다 하니까 가서 자기들도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막 달렸어요. 근데요, 이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특히 또 옛날이니까 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못 달린 그날은 자리 잡고 캠프 해가지고 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쉬고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딱 이제 주일이 지나면 또 달리는 거야. 그래서 달리면서 그들이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도 없겠구나. 가봤자 이 사람들은 막 주일 안 지키고 막 달리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가봤더니요, 아무도 못 왔어. 왜냐면 하루도 안 쉬고 막 건강에 욕심에 막 차여가지고 막 정신 따르니까 말이 거품을 품고 쓰러져. 사람도 지쳐가지고 쓰러져.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 쓰러지고 제대로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자기를 찾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6일 중에 하루를 쉬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예배 받고 싶다, 너희들 와서 빨리 예배 드리라. 예배 받고 싶고 하나님만의 그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돈에 독이 올랐어. 6일 동안 7일 동안 안식일까지 정신없이 돈 번다고 정신 없으면 너희들 건강도 망치고 다 망친다. 사람이요, 똑같은 일만 되풀이하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전혀 다른 세계,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았던 것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고 있죠. 영적인 세계,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이게 우리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 좀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너무 심한 프로그램 안 합니다. 주일날 늦게까지 막. 왜냐하면 이게 좀 안식을 조금 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셀 모임하고 리더 모임까지 하고 이렇게 또 여유를 좀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도 우리를 지켜준다. 아멘.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 율법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성화,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우리가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사셨죠. 간음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도둑질도 안 하시고 거룩하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대로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 기준을 알 수 있고, 내가 기준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느 만큼 거룩해졌는지, 내가 어느 만큼 예수님 닮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면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천국은 가게 됐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아멘. 더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게 다 영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심는 거예요. 그대로 다 거두게 돼요.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을 닮지 않게 되고요. 그 율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산 삶에 대한 값을 다 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죄 짓는 기회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도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적어 놓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신 다음에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대로 살아라. 물론 두려워하지는 마라. 넌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율법을 지키는 삶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경 안 봐요. 교회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경 보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위 직장 동료들이 보고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런 사람 참 아름답구나. 저런 사람 참 귀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우리가 대로 사는 삶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거짓말도 저렇게 안 할 수 있는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한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가? 어떻게 저 사람 여자를 대하면서 저렇게 깨끗하게 대할 수 있는가? 아, 저 사람은 정말 참 거룩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저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삶이구나. 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살면 뭘 보고 여러분들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안 돌리기만 해도 다행이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욕을 안 돌리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도 용인의 곳 때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다 하던데, 에스더야 너를 보니 하나님 믿고 싶어져. 저는 그게 에스더가 용인의 곳에서 그런 큰 성리라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친구가 야 너를 보니까 믿던 하나님도 안 믿고 싶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 교회 안 가요. 전도했는데. 아 왜요? 내가 장로한테 돈 떼먹혔어요. 내가 집사님한테 돈을 떼먹혀 우리 집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장로인데 돈을 떼먹었다, 자기 돈을.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그 나쁜 장로에게 돈을 떼먹힌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 떼먹힌 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 장로가 돈을 떼먹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시험대로 교회 안 나가가지고 그 장로 때문에 지옥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빨리 내려놓고 그 장로 인간이니까 인간을 너무 보지 마시고 빨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상처가 크니까 어떻게 장로가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떼먹으면 안 되고요. 빨리 갚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요. 예. 저는 막 교회 택시 타고 가다가도 전도 많이 하거든요. 전도 많이 하면요. 끝까지 잔돈 마지막 한 푼까지 받아내려고 안 합니다. Keep the change. 예. 기사님 잔돈은 가지세요. 왜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아니까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조금 잔돈 얼마 안 되지만, 예, 잔돈 가지세요. 제가 전도했으니까. 여러분 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좀 덕을 베풀고, 좀 손해보고, 여러분 좀 베풀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게가 있는데, 교회 앞에 가게가, 이 가게 주인이 최근에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요즘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교회는 안 가봤지만,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요즘은 돈을 안 떼먹습니다. 그걸 가게 주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관계. 전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참 고민하다가 좋은 어떤 그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마치 서커스의 줄타기와 같다. 여러분, 서커스 가보면 줄타기 하잖아요. 아슬아슬하죠? 근데 서커스 줄타기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 놓고 줄을 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거물이 있어요, 거물이. 그래서 안 떨어져야 되겠지만, 혹시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줄을 타는 거예요. 막 재주를 피우면서. 왜냐하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물론 안 떨어지는 게 좋지만 그래도 떨어져도 죽지는 않으니까 마음대로 막 줄타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줄타기와 같아요. 율법 완벽하게 못 지키고 가끔씩 떨어지기도 해요. 율법을 못 지켜서 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은혜의 거물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뭐냐? 율법주의자는 율법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밑에 은혜의 거물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나 두렵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죄 하나만 지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란 게 뭐냐? 은혜는 밑에 거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실수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천국은 가니까 우리가 두렵진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지키진 않아요. 감사해서 지키는 거죠. 아멘. 너무 차이가 나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검문교를 지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미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바다에 어떻게 그런 검문교를. 그 검문교를 지을 때 사람들이 높은 데서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속으로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높으니까 막 두려우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니까 그래서 자꾸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임자들이 무려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이 10만 달러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밑에 거물을 깔았어요. 그때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똑같이 높은 데 올라가는데도 다리가 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져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전하게 공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밑에 우리는 은혜의 거물이 쳐져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믿고 이제 우리는 외줄타기와 같은 율법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 돼요. 그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 거물 있다는 것만 믿고 줄타는 사람이 맨날 떨어지기만 하면 공연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죠. 맨날 떨어지기만 되면. 우리도 떨어져도 가끔씩 떨어져도 괜찮지만 우리가 매일 자꾸 그 은혜만 믿고 매일 죄만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되지. 매일 죄만 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발전이 있겠어요, 영적인.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떻게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밑에 은혜의 거물은 있지만 우리는 율법의 밧줄을 잘 타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를 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적어놓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었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면 율법이 보통 생각나거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율법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 율법을 정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정지한 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 교만한 자들, 내가 이 정도면 율법을 잘 지켰지,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지,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정지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정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좋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좋은 게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져요. 자원해서 지키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여러분 억지로 이 자리에 놓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없죠? 네, 여러분. 자원에서 나왔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셀 모임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 셀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셀 모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의 것을 도둑질 하겠어요? 너무 이웃이 사랑하는데 하나 더 보태주고 싶지. 내가 이웃의 것을 훔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지만 가능한 시대가 된 이유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요,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 율법을 꼭 지켜라 이게 아니고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아멘.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 합쳐가면 10계명이잖아요. 예수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을 가지고 언급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해버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걸 도적질하고 간음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사랑을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묘한 관계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고 나면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두렵잖아요. 은혜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돼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놀라운 관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